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신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환상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학하는 순간 그 환상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캠퍼스에 커플은 없을지라도 TV에서 나오는 캠퍼스 낭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낭만은 깨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숨막히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대하는 신학교는 마치 신학사관학교 혹은 신학고등학교 같았습니다. 신학교의 공동체 생활도 낯설었고 또 생소한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매학기 학점을 채워야 하고 중간 기말 시험을 치러야 하고 A, B, C, D로 성적을 받고 졸업 논문을 써야 합니다. 신학교 과정 중에 총 2편의 논문을 써야 합니다. 신학교에도 전공이 있는데 성서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등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전 신약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했고 또 신약을 담당하는 신부님께서 까다롭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론할 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약간 재수가 부족한 친구들을 제외하면 어떤 공부든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약도 어려웠는데 구약의 내용도 알아야 하고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 삶의 양식 등도 종합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전통 안에서 생활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 삶의 양식 등을 고려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삶을 재료로 설명하십니다. 가령 하늘나라를 바다의 물고기와 그물을 이용해서 설명하시거나 밭을 이용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작물인 포도와 겨자씨를 이용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농경 문화와 어업 문화를 활용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다면 도시 문화와 코로나를 이용해서 설명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약 성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구약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곧 신약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을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느님이든 신약의 하느님이든 같은 하느님이시기에 율법학자가 믿는 하느님과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물론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서 유다교와 천주교 사이에는 차이가 납니다. 만약 유다교의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 하느님을 알게 된다면
구약에서 하느님에 대한 귀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보물을 풍부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타상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다교의 율법학자는 복음 말씀처럼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곳간에서 무엇을 꺼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 얻은 것들입니다. 즉, 복음적 가치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가치가 머리에만 있고 몸에 녹아들지 않으면 복음적 가치들이 곳간에 채워진 것도 아니고 또 곳간에서 꺼내 쓴 것도 아닙니다. 어느 요양사가 치매 걸린 신부님과 수녀님을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고 친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평소에는 덕망 있고 존경받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치매 걸리고 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욕하고 공격적인 태도들이 그들의 평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좋은 물고기가 되려면 겉만 번지르르한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아니라 살이 무르익은 내면이 튼실한 물고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